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발들을 치며 검은과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산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대 지도자와 질본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따니야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삭구리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뒤로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 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에스라야의 지휘에 따라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들어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이 봉헌함으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봉헌식에는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너진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었다라는 그 회복의 서사가 이들에게 참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께서부터 버림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떠나심이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이 상태에서 오늘 12장은 그 회복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이 성벽의 건축 기록을 남긴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 영적 회복의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 도시의 재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 백성을 다시 세우는 그 구원 역사다라고 하는 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 역시 그냥 단순한 준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성으로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벽 완공 후 드려진 이 봉헌식의 전 과정을 보여주면서 4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선포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 봉헌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봉헌은 이 건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행위가 바로 봉헌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봉헌은 어떤 물건이나 건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넘어섭니다. 봉헌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 맞게 다시 그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가 바로 봉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보이는 것은 마치 그들이 잘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이 공간, 이 성벽,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준공식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벽, 이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안전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도시가 되기를 고백하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요, 이 느헤미야서 전체 그 구조 속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벽 완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느헤미야 6장에서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봉헌하지 아니하고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백성을 먼저 세우는 그 영적 부흥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돌아온 백성의 명단을 정리하여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드디어 율법이 낭독되면서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9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이 죄 고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언약이 새롭게 맺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영적 회복이 지금 봉헌식보다 먼저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본질이 성벽이나 성전 같은 그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백성의 거룩함과 정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의 완공은 굉장히 그냥 외형적인 어떤 회복에 불과했고, 참된 회복은 바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는 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그 성 안에 살아갈 백성을 먼저 세우는 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도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은 백성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결의 순서도 그냥 이렇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사람, 공동체, 또 공간이나 건물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거룩한 백성이 없는 정결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은 우리가 건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회복된 백성이 이 회복된 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과 제헌신과 봉헌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은 성벽을 완공한 아주 기념하는 그런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에 다시 거하시게 된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성벽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가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백성이 아주 크게 기뻐한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성벽이 회복된 기쁨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이 우리에게는 가정이 될 수가 있으며 교회가 되며 우리가 서 있는 이 나라와 또 사회와 또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의 회복은 결국 우리 성도의 거룩함이 먼저 세워질 때에, 회복될 때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기쁨과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하여 기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산 위에서 마침내 오늘 보게 된 이 성벽 봉헌의 그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부어주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성벽 봉헌의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이 봉헌식 전체가 우리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준비하면서요, 2개의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위를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게 했습니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또 한 찬양대는 왼쪽으로 돌아서 성전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그 행렬 한가운데 서서 오늘 불렀던 이 찬송가 29장의 찬송을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 성벽은 우리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성벽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우신 성벽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신앙의 눈으로 드러내는 예배였습니다. 이 행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더욱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 주위를 도는 이 행위,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나게 익숙한 신앙의 모습이었죠. 우리 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백성들은 성을 공격하지 않고 찬양대와 이 제사장이 법궤를 앞세워서 이 성을 돈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어떻습니까?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어떤 예배의 몸짓이었던 것이죠. 오늘 보게 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성벽 행진도 결국에는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따라서 걸으며 찬양하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찬양대를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 전체를 사방에서 둘러싸듯 행진한 것도 그냥 행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이 성을 감싸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성벽 전체에 새기듯 그들이 찬송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이 지도자들, 지금 이 성벽 위에서 돌고 있는 그들의 인원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이 규모가 성벽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게와 그 인원을 지탱할 만큼 지금 성벽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건축적인 면에서 아주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면이 아니라 여러 위협과 여러 방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다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봉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세우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이 성에 다시 큰 기쁨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인생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한 섬김이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잃어버렸던 기쁨과 새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일 때 느헤미야 시대에 임했던 그 동일한 기쁨,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은혜샘물 공동체와 우리의 오늘에 주어진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의 날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큰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다시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회복, 자녀 간의 믿음, 또 부부 간의 섬김, 또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일 공동의회와 또 투표가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장로와 권사를 또 세우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분별함을 가지고 경건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또 교회 행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가 있습니다. 올풀데이가 진행되는데요. 교회와 목장이 한데 모여서 또한 다음 세대를 뜻깊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어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흐름이 견고히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